1월 18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412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마지막 장인 4장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4장을 3번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까지,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에서 사도 바울은 지난 일들, 즉 그가 이룬 것들을 돌아보지 않고 앞에 있는 것들, 즉 오직 표대를 향해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갈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본받고 따르라고 강조했습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따르지 말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그들을 영화롭게 하실 그때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는 자들을 눈여겨보라고 권면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내용들에 근거해서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설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라고 명령합니다.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는 것, 이것은 신앙인으로서 당연한 모습이죠. 그렇게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설 것을 강조하면서 어떻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설 수 있는지 자세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가지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도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이름을 언급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이건 여인들의 이름입니다. 두 여인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들에게, 그 두 사람에게 말하는 거죠.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 서로 협력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 여인들의 상황이 정확하게 어떠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는 것을 보면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툼과 분열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바울은 서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 이유는 주님 안에서 다 하나이기 때문에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한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한 마음을 품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중요한 겁니다. 바울은 주님 안에서를 강조하면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두 여인들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바울은 그 두 여인에게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그 여인들을 도우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돕습니까?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우라는 거죠. 3절 말씀인데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예, 여기서 바울은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라고 했죠. 이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 같지만 교인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전체에게 권면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여인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열심히 일했던 동역자였는데요. 그런데 지금 두 사람이 마음을 모으지 못하고 지금 갈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두 사람에게도 한 마음이 되라고 강조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 여인들을 도우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도 도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지금 함께 협력하는 것, 도와서 서로 함께 협력하고 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죠. 주님 안에서 굳게 서는 방법, 한 마음이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 한 마음이 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한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으로서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을 이루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겁니다. 마음이 분열되는 것, 그래서 서로 갈등이 생기고 다투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그렇게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서로 돕고 협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갈등이 일어난 그 당사자들도 한 마음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지만 교회 안에서 한 마음이 되도록 돕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갈등의 동조에서 교회 전체가 갈등을 일으키는 쪽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보통 갈등이 일어날 때에 그 사람들의 갈등을 교회 사람들이 지지하면서 교회 전체가 갈등으로 증폭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맞는 게 아니죠. 도리어 교회가 이 갈등이 일어나는 사람들, 갈등이 일어날 수 있죠.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협력해서 갈등이 일어나지 않고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동조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자기 주장이 옳다고 이야기하지만 갈등이 일어나게 되면 다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그 갈등이 증폭돼서 교회 전체적인 갈등이 일어났다. 그러면 양쪽 다 잘못한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서로 도와서 갈등을 해결하고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을 이루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 하는 거죠. 4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 빌립보 전체의 주제라고 볼 수 있는 구절인데요. 빌립보서의 별명은 기쁨의 서신이다. 이런 별명이 있어요. 그만큼 기뻐하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사도 바울은 기뻐할 것을 기뻐하는데 또 말하느니 기뻐하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이 강조는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기뻐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막 일어나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하라라고 강조하는 거죠.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고난과 시련이 함께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면서 가르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도의 본분이고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는 방법이다 하는 거죠. 이 부분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기 위해서는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라 하는 거죠. 5절 말씀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이라는 말, 이 원어의 의미는 양보하다, 포기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관용이라는 말은 철저히 양보하다라는 의미 안에서 온순한, 순종하는, 온화한, 관대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죠. 예수님의 성품이죠. 그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철저하게 관용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십자가의 죽음을 어떤 저항도 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인류의 구원을 생각하면서 그 모든 것을 참아내시고 감당하신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 모습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죠. 양보하는 모습,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모습, 온순하고 순종하고 온화하고 관대한 모습, 이것이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기 위해 꼭 필요한 모습이다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야 한다 하는 거죠. 6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바울은 기도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 간구, 구할 것 이렇게 막 표현을 3번이나 쓰는데 모두 같은 의미죠.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는 방법이라는 거죠. 7절은 그 결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반응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말은 인간이 이룰 수 없는,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능력을 뛰어넘는 평강을 의미합니다. 그 평강이 임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기 위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릴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오늘 이 교훈들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잘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면서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 특별히 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는 삶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시고 그 굳건히 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 안에서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날입니다. 은혜의 날입니다. 감사하면서 하루를 의미 있고 기쁘게 즐겁게 잘 보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